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한여름의 새벽, 여전히 어둠 속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빛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7월의 이 무더위가 우리 일상 곳곳을 덮고 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벅찬 이들도 있습니다. 냉방기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의 방 안, 작은 쪽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지내는 가족들,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또한 거기에 거하는 노숙인들, 무더위는 그 자체로 고통이며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학을 기다렸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 큰 외로움과 결핍의 시간이 됩니다. 돌봐줄 어른이 없는 집, 식사마저도 불안한 가정,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아이들,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방학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은 손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며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무더위가 단지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과 재해, 농작물 피해, 전력 과부하, 시비와 분쟁이 늘어가고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 속에서 더 메말라가는 인간관계, 불쑥 터지는 분노와 냉정함을 잃은 뉴스 속 세상, 이 모든 현상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 지친 마음과 흔들리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수고와 외로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의 삶과 사역 위에 신령한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낙심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섬기시는 그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또 생계의 부담, 그리고 때로는 현재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피로를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위 속에서 병마까지 겹쳐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병실과 요양병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방광 지혈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수술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이 지체되지 않으며
출혈이 멈추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기간 동안 감염 없이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위 속에서 연약해진 육체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시원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해지는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붙드실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체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체력에 연약함을 느끼시면 뭘부터 먼저 하시나요? 맛있는 걸 드시든지 아니면 영양식을 드시든지. 연약해지는 체력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또 내미셨고 만져보라 하셨고 또 앞에 있는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그냥 마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함께 움직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나른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믿음은 희한하게 연약해집니다. 저는 이를 빙판의 언덕 위에 서 있는 펭귄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펭귄이 빙판의 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힘들면은 잠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어르신 목사님은 이를 믿음 생활을 자전거 이론에 비유하면서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지만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연약해짐이 우리 삶에 만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하려는 이유는 악영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일도 못하기도 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체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는 경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연약해짐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져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해짐, 생소한 말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혹은 조금 지나서 믿음의 연약해짐이 자유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
죄를 지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일이 조금은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청년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하면 신나게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땐 데려가만 주신다면 하면서 잠도 안 자고 사역을 하던, 열심을 다하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후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고 이것저것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일 아닌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너무 좋은 게 불편해집니다. 친구들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야, 쟤 교회 다니는 애야. 연락도 하지 마. 주일에는 연락도 하지 마. 주말에는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마. 제 모임이 있어도 야, 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술도 안 마셔. 부르지 마. 쟤 오면 안주만 먹어. 부르지 마. 그러다 보니 믿음에 대한 절충안이 생깁니다. 믿음? 그럼 딱 요만큼만, 주말만, 주일만, 예배당에서만 이 상태만 유지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근력운동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빙판 위에 언덕, 그 펭귄이 서 있는 것처럼 뒤로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닿으면 또 언제 올라가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에휴, 나도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기억해 보시지요. 함께 이 신앙생활 같이 하며 지금 예배당에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연약해짐을 혹시 방치해서 떠나간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닥에 다시 한번 닿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했던 순간이 다시 잡념과 현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은혜,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곱절의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두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을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경계하신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넣어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내 형제를 굳게 하지 못할까 봐, 사명을 다 지키지 못할까 봐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돌봅니까? 그러니 교회, 학교, 교사, 리더, 재직 임원들, 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짐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 여기에 더 매력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찬양보다 세상 노래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고 성경 말씀보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잠깐 돌아보죠. 그럼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좀 연약해지나 봅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짐을 경계하는 이유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경계하며 하나님 경계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려고 도우시려는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로부터 관계 멀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그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개입입니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움직인다거나 급하실 때는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기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또는 자연 질서나 타인을 통해 교훈하시거나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목회자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 혹은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개입이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손주랑 밥 먹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까먹고 밥 먹으려고 했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기도 해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 개입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개입하셨음을 아는 영적 민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셔. 내 삶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셔. 이것이 곧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깊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염려에 쌓이다 보면은 누굴 의지한다는 소망조차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여지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고백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어느 때, 언제, 이걸 반복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사사기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이 참 나쁜 여자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하신 머리카락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엔 삼손은요 죄책감에 쌓여 있을 겁니다. 힘도 다 뺏기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을 찾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죄책감이면은 이 정도 날 버리셨겠지 하는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는 싶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염치가 없어서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버렸던 일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나타나셨음에도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실까라는 그 말씀을 의심했던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도, 연약함 때문이라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 개입하심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기 위해,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을 건네십니다. 여기에서 안부를 물어보셨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철야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큰 일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불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간 떠나 있던 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밑바닥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함께 계시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일상의 예로 큰 수술을 앞둔 어떤 분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도 못 자고 바들바들 떨면서 전날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질문이 들더랍니다. 아, 수술 잘못되면 어쩌지? 들어가기 전에 꼭두 새벽에 같은 구역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 마음 들자마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 하나님 개입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셨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방법은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처럼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의심하는 마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회복을 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다는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시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영인가 보다 생각하길래 직접 손을 내미시고 발을 내미시면서 봐라, 나 영 아니다 라고 변증하셨고, 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쉬운 얘기로 그 당시 눈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면 또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가장 평범한 일상과 가장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고치셨던 많은 병자들에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믿어라 하셨고,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어떤 이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러 온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는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에 걸맞는 행위들, 그에 걸맞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명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도 잘 아십니다. 아까는 개입이자 무난히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곧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셨던 그 다음 사건, 예수님 보여주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제자들이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켜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 42절과 4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 이 장면을 왜 기록하라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장면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건강해 멀쩡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드시는 모습을 통해 그래 우리와 함께 다니시며 식사하시던 그 추억을 떠올리고 나 지금도 함께 그렇게 할 거야, 같이 먹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라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올 거야,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올 거야, 소망을 건네주는 사건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더 벅차했을지 모릅니다. 다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믿음도 회복됐겠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건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